9월 7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과 함께 주님께 더욱 한 걸음 다가가는 복된 주일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 로마서 3장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익이 없냐?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에 택함 받은, 언약 받은, 언약 백성 된 것, 바로 그것이 놀라운 큰 유익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유익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익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유익이 있다고 우리가 좀 낫냐, 자문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히려 결코 아니라,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언급한 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된 부족한 영혼들이다. 그러니 주 여호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이 없어서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 겸손해야 된다. 주의 율법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율법에 계속 지키고 말고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자세를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우리가 계속 많이 들어왔던 대로 우월의식, 또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이렇게 해도 우리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저렇게 해도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왜곡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죄를 더 저지르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는 그런,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이해로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성경 당시의 유대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주변국들과의 세계사의 관계를 보면 참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다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겸손하고 그 뜻을 다시 돌아봐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죠. 이스라엘이 주변국들과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서로 생명을 빼앗고 또 어떻게든 군사적인 압박으로 또 계속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명분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계속 봐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9절의 말씀과 같이 다 죄 아래 있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 없고 다 죄인이다 라는 그런 자세,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식이 너무도 중요하겠죠. 이게 두 가지가 상반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인식, 믿음, 자세일 것입니다. 바로 나와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셨고 나를 향한 구원과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셔서 절대 패하지 않고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우리가 당연히 갖고 있죠. 동시에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럼에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또 피조물의 삶의 죄인이다. 우리가 까딱하면 잠깐 한눈 팔면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게 되는 그런 연약한 죄된 존재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함께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죠.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면서 그 교만과 아집, 독단 속에 빠져 거기에서 내 욕심과 죄악을 막 합당화시키면서 살아가는 또 죄를 저지르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12절부터 이후 쫙 18절까지 보면 17절까지 보면 우리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한 그 실예를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13절, 14절에는 인체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특히 위에 머리에 있는 요소들을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또 말하고 있죠. 13절에 목구멍, 혀, 입술, 14절에 그 입, 15절에 그 발에서 15절까지 얼굴에 목구멍, 혀, 입, 입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발까지.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들을 다 쓸 수는 없지만 그렇게 모든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모습 또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요. 16절에는 파멸과 고생으로 향하고 있고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게 되었다. 그것이 죄악 아래에 있다는 다 죄로 향하는 그 원인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다 죄로 향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현실 인식, 존재 인식이 바로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진리이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바로 우리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강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저 사람 내가 잘 못 보이면 내가 피해도 입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공포로 두려워하는 것,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말씀 잘 지켜야지 이런 공포로 두려워하는 것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고요. 오히려 더 주가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바로 존재 자체가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섭리 앞에 우리가 탄식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 앞에 그냥 항복하는 그런 자세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연의 엄중한 그런 광경 앞에서 그런 경험들 하지 않으십니까? 등산이나 아니면 여행 가셔서 정말 멋진 그런 광경, 자연 경관을 볼 때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생겼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산들이 이렇게 있고 숲이 우거지고 와 어떻게 이런 자연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조성이 돼서 이렇게 엄청난 시간 동안 유지가 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다 깃들여져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장엄하심 앞에 경외감, 바로 나와 비교될 수 없는 그분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공포하고 다른 전혀 질적으로 다른 존재 앞에 느끼는 바로 그 경외함, 두려움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없는 유대인들 당연히 내가 죄된 존재라는 것 그리고 헬라인도 그런 마찬가지로 존재여서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다 이런 인식도 없고 그렇게 모두에게 필요한 구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생각하고 염두하지도 못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19절 말씀처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모두 죄 아래 있으니 다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20절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했던 거를
가르쳐주는 기능이다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너희가 그 율법을 막 하나하나 지키는데 목매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또 삶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걸 다 지키지 못하고 또 그 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죄된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태도를 가져라라는 그런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내가 그것이 살 길이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섬기고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유대인들이 살아갈 길인 것이죠. 그렇다고 언급드린 대로 율법의 행위가 다 의미가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어서 난 이제 천국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 구원 얻었어 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삶에 지켜야 하는 그리고 지향해야 하는 삶의 여러 자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다 팽개치고 나 혼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의 태도나 왜곡된 인식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만 가지고 나는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태도는 율법만 잘 지키고 말고를 의지하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그걸 잊고 사는 유대인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예수님의 그 의롭게 해주신 선하신 뜻에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죠. 이웃을 사랑하고 구약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에 또 뜻, 그 숨겨진 의도,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가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꼭 필요한 신앙생활의 여정일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여전히 죄되지만,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은 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주님께 그래도 기쁨이 되며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죄 아래 있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참 구원 얻었구나, 거기에 소리가 그치지 말고요, 그 율법에 또 죄를 가르쳐 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또 알려주는,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알려주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무엇일지를 또 말씀 묵상하고 읽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오늘 하루의 일상도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마땅한 구원 얻은 자의 삶으로 더욱 깊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말고에 목숨 거는 그 왜곡된 자세나 생각들을 다시 바로잡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 잊진 않았는지요. 그냥 내가 구원 얻었으니 구원 얻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냥 내가 막 살고자 했던 그런 왜곡된 생각, 또 잘못된 마음의 태도들이 있진 않았는지요. 주님, 내가 구원 얻은 자로 마땅히 주님의 의롭다함 여김 받은 믿음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내 순간순간의 말과 행동과 판단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또 돌아보는 그런 주님의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마음으로 외쳐지는 그냥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또 증거하고 역사해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